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말씀의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인가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수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또 채찍으로 맞으셨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느냐? 그 가죽으로 만든 채찍입니다. 때리면 몸에 착착 감기는 그런 채찍이고 맞고 나면 몸이 시뻘겋게 부어오르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리고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납이 달려 있어서 때리고 나면 살점이 뜯겨 나가는 철저하게 맞으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채찍이었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때렸는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 전에 채찍으로 심하게 때린 겁니다. 또 성경에는 왜 예수님 맞으셨느냐, 맞으신 이유에 대해서 그 분이 맞은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의 죄와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7가지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십자가, 가상, 칠언, 7가지의 말씀. 오늘 2가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가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34절의 처음 부분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죄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죄에 대한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4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낙원에 대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하죠. 첫 번째는 뭐다? 죄에 대한 언급이었고, 두 번째는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강도입니다. 예수님 양편에 달린 두 강도. 그런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아니 왜 두 강도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두 명의 강도가 달렸는데 구원받은 강도가 깨닫고 안개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강도가 알았어요. 나는 그 죄에 대한 합당한 값을 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한 죄를 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적어도 이 구원받은 강도는 알았던 겁니다. 나는 죄가 있는데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그 나라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면서, 아니 당신이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내라, 지금 당장 우리를 여기서 살려내라, 이것을 구원으로 본 겁니다. 그것을 구원으로 본 거죠. 두 강도를 보는데 제가 생각나는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를 보면서 구약에, 우리 말씀은 신약인데 구약에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었느냐?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사건.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구약들 말씀을 들릴 때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원만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불평을 너무 많이 하는 겁니다. 힘들다, 뭐 먹을 것이 있다, 마실 것이 있다 없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불만평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 왜 우리를 여기를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이 낫다, 아니 차라리 애굽이 낫다라고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막 뜨거운 감격으로 막 환호를 부르고 막 하나님께 찬양을 경배했던 그 은혜들 다 사라져 버렸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불뱀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직전까지 막 시름시름 다 앓고 있는, 그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이 사람들 죽이시면 안 되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뭐예요?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름시름 누워 있었던 몸을 일으켜서 장막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봐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믿음을 갖고 나가서 그 놋뱀을 봐야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놋뱀을 봐야, 일어켜서 다시 나가서 봐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뱀에 물렸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니 그 놋뱀을 본다고 산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아니 지금 뱀에 물렸으면 무슨 약을 먹든지 약을 바르든지, 아니 뭐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뭐 놋뱀이 뭐 어떻게 된다고 그걸 보겠느냐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말씀대로 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신약의 말씀을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놋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믿음이 없었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구레네. 여러분, 구레네 어떤 사람인가? 구레네는요, 지역 이름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이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린 양이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잖아요.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아니 이거 웬 날벼락이에요? 웬 봉변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의 그 십자가를 왜 나에게 지우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2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마치 이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말씀이 영상되어지는 듯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이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이에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8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똑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해요. 이 말씀을 마가가 기억했는데 적어도 마가는 알렉산더와 루포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 초대교회에서 제법 이들은 알려진 사람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누구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고 여러 의미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의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원래 그냥 형틀이었어요. 죄인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오랫동안 힘들게 해서 죽여버리는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죄인이 죽는 십자가였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의 피를 흘려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느냐? 죄 사함을 선포하고 또 천국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도록 해주시는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여러분 그런 찬양 아니에요? 갈보리 위의 십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험한 십자가 위에 흘리신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높이 들리신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라.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죄의 종로를 탔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변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 왔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거, 그 고난은 다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그 고난이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 은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표현해야 되는,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우리는 표현해야 되는, 다 고백할 수 없는데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그 은혜 받은 자로 좀 은혜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라도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께 고백하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